합시다. 예수의 흔적을 갖자. 예수의 흔적을 갖자. 예, 우리 몸속에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있을 때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는 네,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권세자였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원수된 생활을 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 원수도 예수다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핍박하는 이 예수다. 너 왜 나 핍박하니? 그러면서 사울이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만나고 변화됩니다. 어느 정도 변화되었느냐? 예수를 만나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혼자서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과에 만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9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예. 그가 3층천에 올라가서 예? 영적 천국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예? 그래서 이 바울은 은사로 충만해서 9가지 은사가 다 있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넣으면 나았고요. 예? 머리에 손을 내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계를 보여주시고요. 예? 독사에게 물려도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9가지 은사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니까 의심도 있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아, 교회가 왜 이래? 아, 목사가 왜 이래? 사랑이 있다는 게 이게 뭐야? 기독교가 뭐야? 뭐 별 이야기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 만나면 끝.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 학습적인 신앙생활하고 체험적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우리 학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과 같지만은 이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학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비교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 체험적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어거스틴 보세요. 그 어거스틴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자기 손에 어느 날 이 스티그마라 그러지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이 못 박힌 흔적이 어거스틴이 아니 성프란시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성프란시스는 아시스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전 재산 다 포기했어요.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어요. 왜? 예수 만나니까. 예수 만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달라진다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 은혜 속에 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렇다면 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지. 예? 영적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성경 좀 많이 알고 뭐 큐티 좀 하고 성경 뭐 그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본문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 신앙이에요. 예,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내가 모태 신앙 의미 없어요. 교회 봉사 의미 없어요. 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이거죠. 예,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 말.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물으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무엇 했니? 증거 있니? 너가 나를 위해서 무슨 흔적을 남겼어? 네 몸에? 네 나를 위해서 땀 흘렸니? 너 나를 위해서 봉사했니? 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니?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은 그 흔적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흔적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울 보세요. 사울에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사울이라는 게 뭐예요? 큰 자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뭡니까?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문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 뭐 인간 자랑, 그런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자랑했어요. 무엇?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작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때에 저는 시골 청년들한테 잡혀가지고 정말 안 죽을 만큼 맞았어요. 예? 전도한다고 마을에 와서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네가 와서 예수 전하느냐고. 마을에 청년이 와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와서 얼마나 때리는지 피할 수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죽여라. 얼마나 맞고 나중에는 자기가 때리다가 지치니까 그 다음엔 발로 뽕 차면서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매를 맞고 교회에 와서 한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고 부끄럽더라고. 바울의 고난을 보고서는 바울의 예수의 그 십자가 흔적을 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게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전도하다가 매 맞는 목사 없어요. 고소해버리지. 예. 요즘 매 안 맞아요, 목사들. 근데 제가 바울의 그 고난의 흔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내가 대단한 자인데.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자, 봅시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이 바울이 그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어디 얼마나 있는지 봅시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흔적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부끄럽더라니까. 나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바울은 바울이다. 따라합시다. 바울은 바울이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것, 삼층천에 올라간 것,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 위대한 사도가 된 것, 이유가 있더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만약에 바울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매맞았을까요? 이렇게 위험을 당했을까요? 그래도 참았을까요? 왜 이렇게 참았을까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견딜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깊은 은혜에 감격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오는 어떤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되는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라면은, 진실한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을 보고 하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흔적이 있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제시대의 일제의 만행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그 일본의 그 신사에 절하지 않는다고, 예? 일본 신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예?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굶기고 물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예? 그래도 예? 이렇게 굴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못판이 돼요. 못을 이 판때기에 해가지고 거기를 걷게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못에 발이 찔리면 쿡쿡 찔러나면 여러분 한 번만 찔려도 여러분 쉽게 그건 못할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판 위로 걸어가라고 할 때에 주님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노래 불렀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느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길이라네 십자가의 길이라네.
여러분, 이 노래를 주기철 목사님이 아마 미리 아시고 작사를 하셨는지 그걸 부르시면서 그 모판 위로 다 걷고 쓰러지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얼굴 모습에서 이 흔적이, 이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굴 모습에서. 보세요,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 모으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평화를 몰랐구나. 평화를 몰라.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을 보고 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발에도 이 흔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손발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물리치셨잖아요. 그때 그러지 마라. 그 아이들을 불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소경을 보셨습니다. 소경을 보셨어요. 그 소경의 눈에 여러분 진흙을 일겨서, 침에 진흙을 일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손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봉사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발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가다가도 작은 여러분 휴지라도 하나 줍고, 여러분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거, 뭔가 교회를 깨끗하게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는 것,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틈틈이 시간 내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꽃으로 단장하는 것, 이런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번 참아보신 적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참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하는 것 보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신 적 있습니까?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주님 생각해 보면서 용서한 적이 있느냐고. 이것이 여러분 흔적이에요. 용서하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압니까? 나는 상처 입었는데 저거는 뽀듯하게 살아있고 눈 물끔물끔하게 띄고 다니는 거 보면은 마음에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용서해 본 적이 있느냐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이 지금 뭔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배너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배너 아시죠? 배너라는 영화가 1시간 반 이상 되잖아요. 그 영화 가운데서 예수님 몇 번 나와요? 예? 예수님 몇 번? 3번 나와요. 베세다에서 설교하는 모습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배너가 이제는 포로가 돼서, 죄인이 돼서 끌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쓰러진 배너에게 물 주는 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거 한번. 그 영화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이 배너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의 얘기라니까. 예수의 얘기예요. 예. 영화 전체가 1시간 반이 다 배너에 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배너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친구, 예? 메살라, 자기 친구이면서 자기 원수인,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인 메살라를 죽게 하고 난 다음에도 용서가 안 돼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예? 이미 메살라 다 죽었는데도 억울해서 하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그 소식에 거기 갔다가 띄엄띄엄 하시는 음성, 주님,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한마디에 베네의 가슴에 숨겨 있었던 칼을 내려놓았다. 베네가 그러잖아요. 부인한테. 거기서 끝.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베네를 누가 바꿨느냐?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그 마음이 베네를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도 여러분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알면은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 속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아멘이십니까? 내 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 입술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 손발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 일생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신앙생활이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